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덜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리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스더 세 번째 말씀,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이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 신분이 바뀐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전 것, 행복했던 일도 있지만 이전의 실패, 상처, 부끄러움, 절망의 구렁텅이,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약속이 있어요. 이 두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많은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 하만과 같은 그런 총애를 얻는 신하의 이름도 나오고 지방 장관들, 또 장군들, 군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에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유다 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망했는데, 이 망하기 직전 10여 년 전에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유대 땅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왕과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것이 에스더 2장 6절에 나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혀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왕이 잡혀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 모르드게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에 가서 가진 고생을 하고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모르드게는 이제 나중 왕국 바사 왕국의 왕궁을 지키는 그런 문지기,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사람들을 잡아갈 때 가난하고 천하고, 또 그때 세상적으로 뭐 큰 힘이 없던 사람들을 잡아간 게 아니에요. 왕족, 귀족들, 대단한 사람들을 잡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유대 예루살렘에 살 때는 대단한 신분이었는데, 이렇게 바벨론 왕국에 잡혀간 뒤로는 남의 나라 왕궁을 지키는, 그러한 왕궁 지키는 문지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더는
부모님과 함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왕궁 문지기를 하고 있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서 딸처럼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간 불쌍한 딸입니다. 이것이 에스더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는 에스더에 대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곧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자기 딸처럼 이렇게 키웠던 불쌍한 딸이 에스더입니다. 근데 에스더서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느 순간에 굉장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에스더는 바사 왕국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받는 그런 왕비가 됐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큰 은총을 받았다. 왕비 와스티가 폐위를 당하고 전국 각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뽑아가지고 누구를 왕비를 삼을까 할 때 에스더가 모든 여자보다 더욱 크게 왕한테 사랑을 받게 돼서 왕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줬다. 이 왕이 얼마나 에스더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냥 마음을 쓰는지 에스더를 왕비로 맞이한 다음에 모든 지방 장관들 신하들에게만 잔치를 베풀고 상을 주고 얼마나 이쁘면 너희들이 1년 동안 세금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는 왕비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의 사촌오빠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됐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그러한 아하수에로 왕의 그 신하가 어떻게든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모략을 쓰고 괴계를 만들고 뭐 이렇게 그냥 장대를 만들어 놓고 목매달아 죽게 해야 되겠다 했지만 결국은 그러한 위험과 죽을 위험을 다 물리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를 받아서 에스더 8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조복은 뭡니까? 왕궁에서 입는 왕이 주는 옷이에요.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금관은 아무나 못 씁니다. 왕만 쓰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얼마나 총애를 했는지 그저 왕실에서 입는 옷을 입혀주고 왕이 쓰는 금관을 씌워주고 가는 배옷을 자색 옷을 입고 그냥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넘쳐났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 가서 30년, 40년, 5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유대인 중에 하나인 에스더가 수상궁의 왕비가 되고 또 그 사촌 오빠가 그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가 돼가지고 왕이 씌워주는 금관을 쓰고 자색 베옷을 입고 백성들한테 박수를 받는다고 하니 이거보다 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꿈과 같은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 에스더가 말하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꿈과 같은 역사,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에스더의 운명과 모르드게의 운명을 바꿔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을 바꿔주고 우리 운명을 바꿔서 영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고 복을 받을 자리로 바꿔주시고, 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천국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바꿔주시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꿔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대선지자도 있고 소선지자도 있는데, 이 선지자들이 똑같이 부르짖는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고 항아리를 깨고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사야는 막 입에서 불을 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박국 선지자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 이유가 뭡니까? 선지자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 멸망의 구렁텅이, 악한 마귀 사탄에 붙들려 있고 우리 영혼과 육신이 도둑질 당해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러한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런 죽을 자리, 망할 자리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인생도 자기 팔자도 못 고치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고멜이 틈만 있으면 집을 뛰쳐나가, 세상 남자 만나, 가출을 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막 하나님한테 울부짖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택함받았는데 나의 아내가 집을 나가고 세상과 짝하고 다른 남자 만나고 이러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부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내 마음이라고. 내 아내가 집 나간 것처럼 내 백성이 내 품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남자 만나서 살아가니, 저렇게 살다는 망하는데, 저렇게 살면 죽는데, 저렇게 살면 지옥 가는데,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들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 내 앞에 오게 해라. 내 앞에 오게 해라.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팔자도 못 고치면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찢어지는 일도 있고, 또 상처를 주는 일도 있고, 받는 일도 있고, 때리는 일도 있고, 맞는 일도 있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찢어졌으나 낫게 하시고, 또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면서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마지막에 보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딱지 나지 않습니까? 속상하지 않습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가진 자들 때문에 못 가진 자가, 배운 자들 때문에 못 배운 내가, 힘 있는 자들 때문에 힘 없는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겠다.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거 제정신입니까? 왜 그럴까요?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자 같지만, 결국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꿔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원히 경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9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에게 힘이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때로는 넘어져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때로는 죄를 져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때로는 상처받고 쓰러져서 그런 아픔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하도 나한테 새 힘을 줘서 나를 일어나게 해가지고 높은 곳에 다니도록 내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 인생 운명을 바꿔주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줬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명하라, 저리 가라 하면 움직여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비록 연약하지만 내 믿음을 지켜갈 것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 돼요. 1.1획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과거도, 세상의 역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결국은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게 돼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창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우리 육신의 운명을 바꿔주고 영혼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는 실력으로, 능력으로, 학벌로, 재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땅에 남은 마지막 축복, 휴거와 천년 왕국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들한테 주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세요. 마지막 전쟁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수없이 주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어요. 물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도덕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고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양과 염소를 만드시고 택한 백성들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희게 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의 육신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가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핵도 변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100% 믿고 살아야 돼요. 100% 믿고 살아야 돼. 그래야 내 운명을 바꿔주시고 영혼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절대로 탐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와스디 이 왕비를 폐위시킨 것도, 또 에스더가 유대인이지만은 그 많은 처녀들 가운데 뽑혀서 왕비가 된 것도,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왕궁 문지기를 하다가 반역하는 무리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또 고발을 하게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어느 날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갖다가 읽어보다가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 모르드게라고 발견한 것도, 알고 보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어쩌다 그랬지, 우연히 그랬지, 재수가 좋아서 그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의 실패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역사로부터 시작돼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려고 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가지려고 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도둑질하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마귀가 역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스스로 멸망길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에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같은 신분,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마귀가 되고 그들은 사탄이 돼가지고 이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피조물인 영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도둑질하려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낙원을 잃어버리고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가득 차고 뱀들이 쫓아오는 들판에 쫓겨남을 당한 것도 이 선악과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신분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의 권세까지 올라가려다가 그런 재앙을 만났습니다. 신약시대 헤롯 왕은 충에 물려서 죽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다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고요, 또 가정의 운명을 바꾸고 주님의 몸된 성전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걱정스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 속사람 속에는 마귀가 둥지를 틀고 우리를 갖다 지금 미혹하고 우리를 마귀의 그러한 종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이런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에스더에서에 보니까 모든 것은 인간들은 몰랐지만, 에스더도 몰랐지만, 모르드게도 몰랐지만, 하만도 몰랐지만, 아술의 왕도 몰랐지만은 정말 포로 생활하고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나눠가지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나눠가지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나눠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자기들이 역사를 바꾸겠다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로고스 재단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차고 이 걱정스러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마귀가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시간이 두 종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그냥 역사가, 그냥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1살 됐다, 2살 됐다, 50살 됐다, 80살 됐다, 무슨 내가 결심을 해서 그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왕궁에서 잡혀가고 고향 땅에서 사로잡혀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이 따랐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자유롭고 싶고, 얼마나 빨리 평안하고 싶고, 얼마나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고, 얼마나 빨리 이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문지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에스더 역사에 보니까 빨리 자유하고, 빨리 평안하고,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빨리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고 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나중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말씀 안에서 양육했던 역사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외로운 타향살이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믿고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때를 믿고 그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가정이 가정마다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가정마다 제단을 쌓고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열매로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고, 그 기다림의 열매로 모르드게가 유대민족 모두에게 자랑과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는 바사 왕궁의 큰 신하가 되었습니다. 서두름과 조급함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그 뿌리에는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급함과 불신앙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머리턱 하나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그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 인생 돌아가는 거 니네 마음대로 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를 무시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궁리를 하고 모략을 꾸미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또 고생은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그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서로 싸우고 피 흘리는 전쟁의 불씨를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럼 바로 기다리지 못한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면 5년을 기다리든 20년을 기다리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수단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재앙이 지금까지
중동을 이렇게 잘못하면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불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다리면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 보니까 다툼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이삭의 후예들과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앞으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의 그러한 불씨가 될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다리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어떤 환경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절대로 서두르거나 조급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간섭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일에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다는 불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축복의 계획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면류관을 얻게 할까, 하나님이 그러한 시간표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고, 또 이런 어려움들보다 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재앙들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그런 어려움과 또 그런 환난과 그런 시험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에 나오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전문이 닫혔지만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문이 닫혔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성전문이 닫혔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구원의 방주인 로고스 재단도 하나님께서 만져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운명을 바꿔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명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씨를 뿌렸습니다. 믿음의 옥토밭에 뿌려져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